그냥 목회행정 담당 박현진 목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목사구라는 것을 믿을 겁니다. 그렇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라는 것을 믿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찾고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목사지 예, 그냥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 이런 목사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나 진짜 너무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이 현실에서 참 하나님 믿고 계속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적인 도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목사를 찾아가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럴 때 박현진 목사 아니면 이종규 목사님을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여러분이 그때 제가 생각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박현진을 믿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쭉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맞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니까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랄까요, 나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에 대한 인정으로서 엎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가요?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그렇죠? 이런 열종의 지식들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것이 있기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오셨겠죠.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진짜 환영해요. 그런데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 지식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동의합니다. 맞아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리고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직 제가 목사라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목사가 필요한 상황, 저를 찾지 않는다는 건 저를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각자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여러 성경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로 섬기며 의지하고 찾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예화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새가족 교육을 하신 분들은 믿음을 정의할 때 꼭 듣는 예화인데 이런 거예요.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 이렇게 선교사들이 특히 성경이 없는 곳에 이렇게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성경을 읽어야지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의 언어로서 이해해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번역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도저히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 골똘하게 생각에 잠겼을 때 한 부족의 한 사람이 선교사의 오두막 집에 찾아와서 그 의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의자를 덜썩 앉은 거예요. 덜썩 앉으면서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를 딱 토해낸 거예요. 그 단어는 뭔지 몰라요. 근데 너무 피곤했는데 그 의자에 와서 그냥 내 온몸을 그냥 의자에 팍 맡기는 모습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딱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죠. 저게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란 하나님께 우리 전 존재를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대상에 푹 기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말 그대로 그냥 온몸을 푹 맡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 알았죠?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오늘 유난히 설교문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문을 저녁 6시까지 쓰지를 못한 거예요. 2시간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는 거의 설교문을 뭐 전날에 완성하거나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정말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설교문이 6시까지 못 썼어요. 뭐 신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큰 일이 있었던 거 이따 설교 후반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6시부터 막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썼습니다. 2시간 쓰고 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이란 주제를 쓰는데 설교문이 안 써졌는지 제 마음을 잘 살펴보니까 사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5살 난 박이현. 박이현은 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아요. 그저 아빠, 엄마의 선함에 기댈 뿐입니다. 커가면서 의심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아빠의 품에 안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 하고 웃습니다.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왜 아빠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하고 찾아요. 의심 없이 저에게 안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가진 믿음,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착한가요? 아니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그냥 의존합니다. 그냥 부모라서 전적으로 내 온몸을 안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막 힘들어요. 힘들고 막 한 주의 삶을 사는데 너무 버거워요. 근데 그냥 여러분의 온몸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냥 푹 맡겨버리면서 쉴 수 있는 대상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믿음에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이지,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또 이제 믿지 못하는 박현진이 위안을 얻죠. 성경은 참 이런 게 좋습니다. 나도 쓰레기인데 얘도 쓰레기구나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좋아요. 나도 믿음이 없는데 막 이런 것들로 막 응원받으면 안 되는데 막 아브라함의 삶이 저한테 응원이 돼요. 막 아브라함도 이랬구나. 아브라함은 엎드렸지만, 아까 엎드림이 어떤 대상에 대한 순종과 경배의 의미라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 그랬죠. 엎드렸어요. 그런데 믿지는 못합니다.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은 크지만 현실은 버겁기 때문입니다.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뭐 많이 또 들어보셨고 오늘 처음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고대의 이름이 그냥 이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이름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정체성을 예전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가 정의하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 사레와 사라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예상을 하는 건데 둘 모두 공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례가 그냥 단순히 공주라는 그녀의 고귀한 가문, 이렇게 공주다, 이런 그녀 자체의 뭐 고귀한 뭐 직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라는 그냥 공주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공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공주인지, 어떤 대상에게 어머니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상은 누구예요? 그냥 단순히 고귀한 게 아니라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의 공주가 된다는 거예요. 90세가 가까이 왔고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버린 이 여인, 이제 아이는 없어요. 현실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15절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아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죠. 너는 내 아내 사례의 이름을 사례라 부르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사례라고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귀한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냥 고귀한 집안의 뭐 여인 정도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 아내는 단순한 공주가 아니다. 단순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은 너와 함께 내가 한 약속을 성취하고 이뤄갈 언약의 동반자다. 내가 이 여인을 통해 너와 한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여인의 너의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계속 신뢰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믿으시나요? 자,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17절, 아브라함은 엎드립니다. 아까 그 17장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처럼요, 믿음의 반응이죠. 우리의 버전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예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금요 기도에도 나와요. 이 반응은 하나님께서 아까 17절 1절에서 갑자기 나왔을 때 했던 그 반응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웃습니다. 행동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불신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의미로 보이는 엎드리는 행동은 하지만 사실 그 약속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 반응이 이상한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반응이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하죠.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합니다. 리더로 섬기기도 해요. 속으로 하면 복음을 곧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저는 설교도 해요. 믿음에 대해서요. 엎드립니다. 그런데 웃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큽니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그냥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현실은 뭐냐고요? 90세 아내, 태가 닫혀있는 아내입니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죠. 버거운 현실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이제 사실은 이번에 MT 가지고 그 MT 장소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읽을 장소들이. 근데 거기서 에세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 그 에세이가 제 마음을 울려서 막 그걸 읽으면서 막 울었는데,
그 에세이를 펑펑 울면서 읽었는데 그 에세이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MT 가서도 책 읽냐? 욕하지 마세요.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잠깐 읽은 거예요. 이명희 작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커피는 내게 숨이었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예요. 근데 이명희 작가가 이제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는 원인 불명의 뇌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됐고 이제 시력 상실 진단을 받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이명희 작가가 사는 현실의 버거운 무게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저 누군가의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겠다 이 정도 상상할 뿐이죠. 근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나는 카페를 찾는다. 아이를 교실에 들여보내고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된다. 평생 불러온 내 이름 따위 아주 쉽게 버릴 수 있다는 듯 나는 나 아닌 누군가가 되어본다. 내 앞에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까지 들어간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은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어디론가 가는 길에 잠시 여기 들른 것 같은 저 여자가 조금 전 사지마비인 아이를 휠체어 의자에 앉히며 땀을 뻘뻘 흘렸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다. 그 다정한 인명성 아래 나는 잠시 나를 떠난다. 전 다정한 인명성이라는 단어가 진짜 공감이 많이 됐어요. 버거운 현실, 이 버거운 현실을 모르고 그냥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그 속에서 느끼는 쉼,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야구장을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야구장에 가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좋습니다. 막 처음 본 사람하고 막 LG 응원하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저가 목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친놈인지 알죠? 저 사람도 야구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서 정주현이 옆에 있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야구장에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목사라는 삶은, 아빠라는 삶은, 남편이라는 삶은 저에게 때론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는 가끔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쉬는 거죠. 다정한 인명성이요. 여러분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거대합니다. 근데 그 약속과 여러분의 현실은 버거워요. 너무 괴리가 커요. 여러분이 약속받은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렇죠? 약속은 크죠?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죠? 이번 주 다양한 이유로 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 현실, 눈물이 없는 나라와 눈물이 멈추지 않는 현실. 여러분,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겨지시나요?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뭐죠? 채워주시나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더 해볼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들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고 강하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제가 받은 약속이죠. 현실은요, 일단 현실은 고난이 잠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저거.
그냥 인생의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은 온전해질 것 같나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굳건한가요? 강해지고 있나요? 끊임없는 죄에 넘어지고 지독한 우상 숭배와 자기 사랑, 교만과 열등감,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운 현실이 있죠.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약속이 있고 버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버거운 현실의 증거이기에 버거운 현실에서 약속을 믿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거운 현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과 싸웠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버겁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가래요. 근데 약속이 있습니다. 살아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습니다. 버거운 현실이죠. 근데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것, 그걸 믿어야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운 현실이 있죠.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에요. 도무지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요. 그래서 그 약속 같은 건 뭐랄까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듣고 엎드리지만 웃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하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나에게 전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약속을 믿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은 아닐까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고문하시는 거예요. 그냥 현실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살면 바뀌지 않는 현실에 더 큰 실망이 올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건 아닐까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너는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겠대요. 얘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났어요. 말 그대로요.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86세에 아브라함은 종 하갈을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13년이 지났어요. 99세예요. 약속을 받고 2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24년이지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믿으래요. 또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이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잖아요. 이거 믿었다가 그 뒤에 올 절망감은 어떡하죠? 이걸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뒤에 올 절망이 무서워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현실과의 적절한 타협을, 하나님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살아 좋죠. 근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현실과의 약속과 버거운 현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죠. 적절한 타협점이요. 여러분의 타협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뭐예요? 우리의 버전으로 해볼까요? 눈물이 없는 나라, 만유를 상속받는 자,
그냥 가난하지 않게나 해주세요. 그냥 서울에서 살기나 하게 해주세요. 직장이나 주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너의 영원한 신실한 남편이다.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한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그냥 결혼이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롭게 죽게 하실 거예요? 엎드리지만 믿지는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아브라함에게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세요.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 아니야. 너는 현실과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게 그 희망 고문인 것 같아가지고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박현진, 너는 그럴 생각이 있지? 아니, 나 그럴 생각이 없어. 나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난 이룰 거야. 넌 나를 믿어야 돼.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해 버거운 현실과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 가운데 계속 믿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또 흔들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가진 이름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웃음, 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웃었죠. 왜 웃었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됐어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의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진짜 성취하셔서 아브라함을 웃게 하실 겁니다. 불신의 웃음을 거두시고 진짜 아브라함을 웃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엎드리지만 믿지는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도 동일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요, 계속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불신의 웃음을 거두고 진짜로 웃게,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사실 제가 설교문을 쓰는데 아까 제가 오늘 여러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설교문을 막 쓰는데 멈췄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고 이제 오후 4시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전화였어요. 근데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이제 아이 하원 시간에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잠깐 이제 아기들이 너무 막 정신이 없어요. 저도 아기들이 막 뒤에서 떠들고 막 하지 마 하고 뭐 거의 지옥입니다. 막 차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잠깐 정신이 없을 때 앞에 선 차량 아우디가 콩 부딪힌 거예요. 쾅이 아니라 콩입니다. 예, 콩 부딪혔어요. 아우디예요. 아우디. 다행히 두 차량, 앞에 차량도 아이가 타고 있었고, 근데 모두 다치지 않았지만 앞에 차에 약간 스크래치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아내를 이제 달래줬죠. 이렇게. 괜찮아. 사고 날 수 있지. 둘 다 애기들 괜찮지? 그리고 뭐 당신도 괜찮지? 그럼 괜찮아. 사고 날 수 있지. 큰일 아니야. 다들 안 다쳤으면 됐고 그쪽 차에 연락이 오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결정이 오면은 뭐 내가 보험회사에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는 불안해하고 있었고 저는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나를 믿어라이죠. 나에게 기대라. 믿음을 요구한 거죠. 근데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우디, 저도 떨고 있었어요. 떨지 않고 센 척하는 거죠.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다행히 뭐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하는 괜찮아, 큰일 아니야 하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약속과 버거운 현실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절히 타협하며 여전히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를 웃게 할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진짜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믿지 않아도, 저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불안하니까요. 하나님은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불신의 그 중간 어디에서 계속 모호한 반응을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믿으라고, 자신에게 안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가 온몸을 다해 그냥 푹 안길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의자야. 넌 나한테 쉴 수 있어. 너의 버거운 현실 앞에서 나는 너의 버거운 현실을 바꿀 수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넌 안전해. 나한테 와서 쉬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버거운 현실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약속을 이루실까요? 성경 곳곳에 있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이라는 단어로 풀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펼쳐도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망 고문은 아닙니까? 믿었다가 더 큰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믿음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큰 약속과 버거운 현실에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그 믿음의 선조들에서 쭉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조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리스도도 이런 믿음이 있으셨다는 걸 알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12장 2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이 믿음의 주인, 믿음을 가지신 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기쁨이 뭔가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르게 그 버거운 현실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고 약속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얻으셨죠. 기쁨을요. 여러분, 큰 약속과 버거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박현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버거운 현실에 살아가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약속들을 결국 이뤄내실 겁니다. 원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버거운 현실에서 계속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약속을 진짜 지키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